어떤 목사님이 태국 선교를 위해서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스튜어디스를 보자마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목사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물어봤느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근데 이 스튜어디스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저쪽으로 가더니 한참이 지나서 다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승객 명단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다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모르고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2리터 물은 마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 지난주에도 뵙고 왔는데 물 많이 안 드셨죠? 이게 딱 수치가 보이시나 봐요. 아이고, 이게 습관이 잘 안 됩니다. 반드시 하루에 2리터는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3리터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간의 몸은 60%에서 80%가 물입니다. 뼈도 34%가 물입니다. 폐하는 85%가 물입니다. 뇌하고 심장은 75%가 물입니다. 혈액은 94%가 물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2리터 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변을 누거나 대변을 누거나 혹은 땀을 흘리거나 혹은 호흡을 할 때 2리터가 빠져나가는 매일. 그러니까 그 빠져나가는 2리터를 어떻게든 다시 보충을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충을 안 해주게 될 경우에 우리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입술이 바짝 마르고, 저도 지금 이게 갈라졌어요.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우리가 백태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두통이 생기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생각에 조리가 없어지고, 내가 오늘 또 지금 순수 하나 까먹었는데 이게 물을 제대로 안 마셔서 이런가. 원래 제가 좀 그렇죠. 피부가 끈적끈적해지고 창자가 뒤틀어지고 또 땀샘에서 땀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몸에 항상 열이 있어서 괴롭고 심하면 관절이 뻑뻑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탈수현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을 제대로 안 마시면, 물이 2%가 부족하면 갈증이 나기 시작을 하고 4%가 부족하면 소변량이 감소하게 되고 물이 5%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물이 7% 부족하면 장기에 손상이 오게 되고 물이 12%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몸에 매일 2리터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는데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영혼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이상 징후들이 생기겠습니까? 툭하면 화를 낸다. 고민스럽다. 사는 게 낙이 없다. 하나같이 내 영혼이 어떤 상태다? 목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탈수 상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영혼에 목마름이 오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답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은 생수되는 나를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는 딴 데서 생수를 얻으려고 웅덩이들을 막 파는데 그 웅덩이가 다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러니 목마를 수밖에. 영혼이 목마르다. 영혼이 목마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탈수 상태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증이에요. 갈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탈수 상태, 갈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성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주님께 목이 마릅니다. 내 평안, 주님께 목이 말라 불타오릅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내가 하나님께 목이 마르다는 것. 어거스틴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이 마른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53편 2절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보면은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나를 제대로 찾는 자가 없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도 왔다리 갔다리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도 잘하는구나. 잘도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느니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서 하나같이 뭐 해버렸다? 썩어버렸다. 나를 놔두고 다른 웅덩이를 자꾸 파니까 다 그 웅덩이는 터져버리고, 둔봉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썩은 물들이다. 썩은 물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명절 끝날 초막절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웅덩이 파지 말라는 거예요. 돈? 그건 네 갈증 해결하지 못한다. 자식들? 그것도 네 갈증 해결해주지 못한다. 세상의 쾌락, 재미? 그것도 일시적으로 탄사수처럼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법이다. 답은 딱 하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답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딴 웅덩이 파지 마라. 내게로 와서, 예수께로 와서 마셔라. 뭘?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이 생수 자체 되시는 예수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는 것, 딴 웅덩이를 파는 것,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없다. 여기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피노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작.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셨어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충분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1시간 예배 드려서 생수를, 예수를 마신다고 이 갈증이 다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주차장 나가면서 누가 내 앞에다 차를 대놨느냐? 언제 생수 마신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또 전혀 딴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 아침 직장에 나가서 우리는 또 언제 내가 주일 예배 때 생수를 마시고 예수를 마시고 왔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또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화를 내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가정 살림살이 그리고 자녀 양육, 이런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시간 생수를 충분히 마시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음 주에도 또 오셔서 생수 대신 예수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숨겨진 복음이 있어요. 오늘 37절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만이 아니에요. 여자도, 어른만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청년들도,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너무 지금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임직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 기부할 돈이 없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생각 없으세요.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그냥 와서 공짜로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 자체인 나를 마셔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목마른 자들아, 그 다음에 뭐죠? 다 이리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나를 마셔라. 생수 자체인 나를 마셔라. 예수를 마셔라. 이 복음을 여러분 가슴에 가득 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면 주님께서 내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이들에게 주님께서 생수를 가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안 가면 안 되나? 오늘 또 가면 또 나에게 정말 주님이 생수를 주실까? 의심도 있고 할 일도 많고, 이런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믿음. 내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러 가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생수를 부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그대로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있어야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고난도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가정에 대한 어려움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부어주신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가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예수님이 나를 받쳐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전적인 신뢰. 시작. 이 전적인 신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 이 예배, 생수가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수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배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코알리아인데요, 이것은 배, 이 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깊은 곳, 중심부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배꼽 가장 깊은 곳 중심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줄줄줄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니 우리가 성령 강림절 둘째 주일 성령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세상 지식으로 그냥 친교 단체처럼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지금 자신이 있습니까? 성령,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가? 사는 게 팍팍한가? 성령이 내 배에서 줄줄줄줄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령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이 그림, 여러분, 이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그가 이것은 천사예요.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사귀, 이게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천국을 선취 미리 맛보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만국을 치료하는 치유의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그런 비전들이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흐름을 넘치는 그런 비전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비전은 실은 에스겔 47장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될 것이다.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바닷물이 뭐하겠다? 되살아나겠고,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파놓은 웅덩이들, 생수인 나를 버리고 너희들 고지고식대로 파놓은 그 웅덩이들 다 터져 있고, 고고 꼬랑, 고 덤벙, 그것들 다 지금 썩은 물로 고여 있는데 내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면 그 바닷물이,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10절에 보면은 이 생수의 강가에 어부가 살 거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아질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그러나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진벌, 갯벌, 이게 우리들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계속 이렇게 두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생수의 강 좌우 가에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성소,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소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곧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수의 강,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성령의 그 강,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우리 천국 비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약 재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오늘 왔다리 갔다리 신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한 시간 생수의 강, 성령의 강, 예수의 강을 우리들이 흠뻑 빠져들어서 그 생수의 강에서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이 살려내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우리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치유의 비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가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뭐라면 뭐뭐겠다.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성령 충만한 요한이가 뭐라고 답을 썼는지 아십니까? 시작.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성령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짱구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시작. 컵라면 맛있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다가 지난주 짝꿍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성령이 떠나간 맹구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시작. 내가 투명인간이라면 여탕에 들어가겠다. 난 우리 애들이 이럴까봐 아이고 우리 교회 지금 어린이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회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기우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간 5월드에 가서 우리 교사들과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회 마음껏 야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웃음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새 가족들이 오실 때 교회학교 지금 시설이 어떤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우리 이순덕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권민정 성도님, 자녀들이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들, 우리 이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젊은 부부들도 이렇게 3층에서 또 요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예배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렇게까지 못했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하루 정도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저는 군인교회 아파트에 있는데 5층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애들을 항상 자고 있는 상태로 5층까지 데리고 올라가면은 다시는 내가 애들 데리고 어디 안 간다. 근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봐주니까 그 1시간 예배드리면서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월드에서 야외 예배 드리면서 생수의 강에 흠뻑 적시듯이 젊은 부부들도 이 1시간 생수의 강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3가지를 이야기하셔요. 목사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런 3가지 고민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부부들도 1시간 생수의 강, 이 갈급함 때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 아시고, 우리 3층과 요하실에서 지금 지친 육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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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괜히 그 가족 찬양대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생수의 강을 이렇게 흠뻑 적셔들고 생수 마시려고 왔는데, 3대가 싸우게 됐다고, 왜 안 나가냐고, 다른 집은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마라, 안 나와도 된다, 내가 대신 나가겠다,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대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이렇게 대표로 할 테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예배만 나와줘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기적이다. 시작. 진짜 기적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는 가정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젊은 부부뿐이겠습니까? 3040, 5060, 7080,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주 생수의 강, 성령, 예수, 이 생수를 마시고 삶의 비전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몸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들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만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충분하다. 오늘 또 생수의 강을 마시러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